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몸도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회개하나이다. 저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 이것만, 내가 세운 허망한 계획과 악한 도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계절이건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선보다 악을 좋아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경험과 지식 뒷배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시고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도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와 암울했던 기억마저도 다 아시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강한 팔로 붙드시며 우리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어 천성으로 가는 여정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실수와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이웃과 교우와 하나 되지 못하여 불화와 불평으로 가득 차 나의 목소리만 높이고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다고 우겨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도 참고 또 참아 용서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게 하시어 하나님 형상의 구성원으로 존귀하게 만드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사람의 마음 또한 똑같은 둘이 있겠나이까? 그리하여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기에 가정은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무서운 핵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파괴된 가정도 회복하고 분열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만이 이 땅에 가득한다면, 특히 호국 본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아는 까닭은 우리의 웃음은 허공으로 날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의 눈물은 가슴 속에 이슬로 맺혀 하늘의 양식이 되므로 눈물 없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어디 있으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 또한 어디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시간에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 일꾼과 중직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지역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되어 가는 곳에 방부제 역할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오니 여기에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머리 대신 남상국 목사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들은 목사님의 손이 되어 봉사와 충성을 다하고 온 성도들은 목사님의 발이 되어 부지런히 전도함으로 완전한 지체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말함으로 모든 이웃을 감동시키게 하며 우리의 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오묘하고 신비로운 광경과 호련히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시오며 우리의 손끝은 비단결보다 더 부드러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모든 병이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가 혼신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이 없음은 주님의 손 잡고 가며 저 천국 가까이 가기까지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선교의 영향이 가장 커서인지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설교,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 된 후에 그 설교하면서 가장 많은 예화로 드는 인물이 아마도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 마치 디모데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전통적 전승적 믿음을 이어받은 돈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입지전적인 이력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었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의 그 여러 가지 기이한 그러한 그 일화들은 가히 압도적으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도 이 링컨 대통령과 관계된 이야기를 소개하겠는데 이건 뭐 엄청난 예화가 아니라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일화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산책을 하는데
이 초등학생 또래의 두 꼬마가 장난치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대통령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그 호주머니에서 호두 5개를 꺼내서 4개만 꺼내지 5개를 꺼내가지고 아무튼 그 작은 한눈에 봐도 동생인 그 꼬마에게 주면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형 보고 내가 받은 거니까 나는 3개, 형은 2개 하면서 형에게 호두 2개를 건넵니다. 그러자 형이 내가 형이니까 난 3개, 너는 동생이니까 2개를 가져야 오라 이렇게 우깁니다. 이렇듯 서로 1개를 더 가지겠다고 이제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통령은 빙그레 웃고 이제 지나가게 되고 뒤따라가던 비서실장이 묻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 왜 싸우는 겁니까?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3개 문제로 싸운다네. 웃는 분들은 그 숫자 3개 그 어감이 떠올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 비서실장이 다시 물어요. 아니 아이들 간에 무슨 3개 세상 문제로 싸웁니까? 링컨 대통령이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3개 문제가 별것이겠는가? 그저 다 고루고루 똑같이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어떤 이유로든 나는 더 가져야 한다, 너는 덜 가져라, 뭐 이래서 싸움이 생기는 게 아닌가. 3개 문제가 어린아이들의 싸움에 다 들어있네. 여러분 지나간 3,000년 동안 왜 3,000년을 기준으로 했는가,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통계지만 이 지구상에는 이 3,000년 동안에 3,3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에 1번 이상이죠. 이 역사는 싸움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는데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패자만 있을 뿐 승자는 없습니다. 이 미국과 구소련이 앞다투어 만들어 놓은 소위 이 핵무기라 하는 것을 다 합하면 그 두 나라에서 만든 것만 해도 이 지구를 50번 이상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두 나라 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지구는 그만 공중분해될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에게는 허망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는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것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이제야말로 평화가 왔다고 기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관계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그 연말까지 만세를 부르면서 축제로 지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꿈도 잠시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대결로 인해서 냉전 시대가 왔고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이상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돌아오는 화요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도 전쟁의 위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에 소위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그런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나 북한 이 양국이 어떤 다른 나라나 세력에 의해 무력 침공을 받거나 아니면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양국 간 북한과 러시아 서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이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자 이제야말로 평화가 오려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싸움과 전쟁이 없으려나 보다 했지만 웬걸요? 싸움과 전쟁은 그 후 더 많아졌습니다. 민족 간 또는 종교 간, 집단 간 그 많은 싸움이 오늘도 여전히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이 24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릴 때 거전 기지의 해 달별 이상, 이렇게 풀이를 해 드립니다. 무슨 암호 같은데, 거전 기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을 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성행할 것이고, 그리고 해달별 이상, 이 거전 기지는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고요, 해달별 이상, 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29절 이하인데,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제 이 자연재해도 뒤따르리라는 건데, 오늘 그 거전기지의 해달별 이상 중에서, 자,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서 이제 다른 주제는 빼고 오늘 그 전쟁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것인데, 그제야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의 끝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무서운 전쟁이 있으리라고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6절부터 8절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 소식이 있어도 끝은 아니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끝이 아니요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전쟁을 함으로써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뭐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해봤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전쟁을 통한 평화는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 평화를 기독교에도 또 우리 세상에도 가져다 주질 못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악으로 끝날 뿐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만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요컨대 이 모든 전쟁의 원인, 동기가 문제인데 그 근원은 다름 아닌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적이건 아니면 그 어떤 부족과 그 나라 집단적이건 이 싸움과 전쟁의 원인, 그 동기는 다 이기주의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도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움과 증오가 증폭될 때 전쟁이 터집니다. 오래전 이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 전쟁이 있었을 때 그 타임즈라고 하는 이 잡지의 그 커버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아랍 쪽의 그 어머니의 세 아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들들의 3명의 시체가 돌아와서 장례를 치를 때 이제 타임즈 기자가 이제 와서 물었습니다. 위로하며 그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곁에 서 있는 10살도 안 된 그 자기 막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빨리 커야 전쟁에 나갈 텐데, 이제 이 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어린 아들 막내를 키워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바탕한 그 평화만이 샬롬,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 이것만, 이제 우리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시도하는 모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다시금 또 세계를 어지럽히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전반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7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겪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온 세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월남전이며
걸프전이며 코소보 전쟁, 그리고 지금 오늘 2024년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이제 이 모든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분단 상황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이제 우리가 적과 대치하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 위험 가운데 난리의 소문, 위기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왜요? 이것은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나 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의와 불의를 갈라놓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이 엄청난 전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전쟁, 기근, 지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서는 엄청난 이런 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자연재해,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크거나 작거나 간에 우리 인간 역사에는 싸움과 전쟁은 언제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 이것은 제자들에게 친히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있는데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장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13장 이제 비유 설교가 세 번째 설교고, 그리고 네 번째 설교, 그것은 18, 19, 20장 뭐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막지 말아라 라든가 결혼과 그 이혼에 관해서, 또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이런 네 번째 설교를 주시고 이제 오늘 이 24장과 25장은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또 시편 5권, 이 편집 방법으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도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앞에 1, 2, 3장, 1, 2, 3, 4장 서론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뒤에는 예수님의 이적들, 예수님의 또 그 여러 가지 행적들, 그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이 24장, 25장이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24장에 주시고는 25장에는, 물론 24장에도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말씀이 뒤에 부분에 나타나지만 25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 그 미련한 처녀, 이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를 주시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충성스럽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이 양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우리 생애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 그 모든 그 전쟁을 경고하시면서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또 죽이며 또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불법이 성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전쟁이 있어도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온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그러한 그 평화를 생각합니다만 참 평화는 전쟁 속에 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소설가나 또 여러 가지 예술가들 또는 작가들 보면 이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인도주의와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유명한 전쟁과 평화라는 책만 해도 그래요. 제가 그 책을 중학교 때 읽으면서 이제 여기엔 정말 무슨 진짜 평화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아무리 넘겨봐도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그 안에 말하는 것이 뭐냐? 전쟁 속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게오르그의 25시라든가 또는 닥터 지바고라든가 하는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소설, 영화들 뭘 말합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러한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작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치열한 처참한 전쟁 속에 신비로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던 그 생각이 무너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이 살아나고 거기에 인도주의가 꼽힙니다. 비로소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금 오늘 성경에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다, 사랑이 식어진다, 어려운 일이 있겠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해요. 전쟁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복음적, 선교 중심적 역사의식, 종말론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든 이 신비롭게도 전쟁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십니다. 깨닫게 만드시고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 안정, 그런 평화는 우리 사람을,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해칩니다. 세속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더러운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타락시킵니다. 자, 어쩌면 이 재난, 이 모든 전쟁을 통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 다름 아닌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인간 우상으로 만들어 놨던 이 모든 이 과학적 우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역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을 통해, 세계의 큰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자랑했는데 인간 이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진단합니다. 참 사랑, 겸손한 사랑, 마음 열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조짐,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추스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자, 북한은 늘 말합니다. 이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고. 자신들의 그 언론인 중앙통신을 통해 장담을 하죠. 우리는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 장군님 명령이면, 위대한 국방위원장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우리는 꽝 할 것이다. 자, 이처럼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영역 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고 또 믿고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넘실대는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이것이 이제 시편 46편 10절에 그대로 그 출애굽기 14장 장면이 시편을 통해 노래되고 있는데,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Be still, 조용하라.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징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 그 징조를 볼지언정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키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 각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제 이 제목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사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귀한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기도하는 제목들과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 5월달에 우리 영등포 노예 어린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라윤이가 어제 우리 강남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쪽에 12노예가 있는데 거기가 세긴 센가 봐요. 우리 노예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어제 금, 은, 동메달은 못 받고 장려상을 받아왔는데 오늘 어저께 찬송했던 찬송으로 우리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라인 아니에요? 장로님이 잘못하셨나 보네. 그럼 시상만 하겠습니다. 우리 라인이 앞으로 나올까요? 상장, 장려상, 독창, 영등포 노예 영서교회 소년부 김라윤,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36회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대회장 조헌문 장로. 상장만 떨렁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라윤이에게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여름 행사들 기록되어 있는데 여 앞에 현수막과 저 밖에도 또 붙여 놓았습니다. 7월 13, 14일 유아유치부, 26일부터 28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2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8월 15일, 1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계돼서 이제 아동부, 제가 그때 우리 중고등부하고 겹쳐져서 저하고 우리 강승철 청년부장하고 중고등부 수련회장인 속초를 우리 동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25인승, 우리 부장님이 스타리아 이렇게 해서 그 교통이 그쪽으로 이제
그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에서는 마지막 토요일 27일 날 오후 2시에 여기서 가깝습니다. 10분 이내의 거리인데 아이들 걸어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 차량 제공을 좀 부탁을 했는데 지난주에 9인승 승합 하나 누가 제공을 했고요. 또 저한테 우리 청년들 중에 2명이 또 이렇게 그 협조한다 그랬고 지금 아마 교육부장 이강윤 부장님에게 최병국 피택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 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혹 승합차가 있으면 더 좋고요. 지금 오늘까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잘 수습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9일 토요일 오여전도에 야유회가 있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제7여전도의 원래가 12시 30분에 2층 유치부실에서 있다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1만 번 성경 읽기 1486번째 이무영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사독하셨습니다. 지난 5월달 3차 투표를 통해서 우리 45명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피택자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7월 첫 주부터 요 바로 길 건너 영은교회에서 피택자 교육이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 매주일 있게 됩니다. 매주 저녁 시간으로 오후 시간으로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준비 그리고 또 임직식을 그동안은 우리가 창립 기념일 때 했는데 당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기를 우리 그때 투표하고 연내로 임직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헌법적으로 연말까지가 이제 은퇴자들 시무 연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내에 그 모든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검토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는 대로 그 이동하지 않고 식당에서 한 12시 30분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선관위원장 또 서기 장로님과 함께 피택자 함께 그 여러 가지 준비 사항 점검하는 예비 모임 첫 모임이 오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제 다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광고하니까 해당 피택자들은 그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악수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